2025년 1월 9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샬롬 우리 영석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독감도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한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립니다. 그 한 번의 패배가 가져올 효과가 너무나 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혈 입성했던 이스라엘의 패배가 주는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리고성에 무혈 입성하여 모든 것을 진멸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두려운 소문이 가나안 온 땅에 간담을 서늘게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아이성과 거민과의 그 전쟁에서는 무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들을 얕잡아보고 3,000명 정도만 보낸 터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사자가 36명이나 됩니다. 그리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성읍이고 힘도 약한 거민이었기에 충격입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일이 정작 이스라엘 백성, 그들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입니다.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과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만 보십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진멸한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과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언약 안에 두시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근간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부단히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을 진멸하는 과정에서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훔쳐서 숨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분처럼 여긴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의로 거역하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아간이 하나님을 마치 죽은 분처럼 여겨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개인의 죄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개인이 아니라 심판을 시행하신 하나님의 전쟁, 성전을 감당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공동체로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보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죄와 함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의 판단을 흐리게 하십니다. 대적의 칼과 창을 버리고 살의 궤적을 예리하게 하십니다. 가볍게 나갔던 군대의 걸음을 무겁게 하십니다. 전사자를 쌓아안고 낙심하여 슬피 울며 돌아오게 하십니다. 영문을 알지 못한 채 전혀 예상치 못한 패배를 안게 된 여호수아에게는 청천벽력입니다. 가나안 거민의 간담에 서늘게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어찌 통탄치 않으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종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전말을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그 범죄를 제거하기 전에는 결코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공동체이기에 단호할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당사자를 공적인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경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범인을 색출할 때 그와 함께 모든 소유를 불살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는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죽은 분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야 할 교회 공동체에 죄악을 심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라 할지라도 처참하게 무너뜨리십니다. 공의를 따라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와 성제가 매일 스스로 돌아보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우리를 아시기에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엎드러지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교회의 진정한 표지입니다. 그 안에서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의 앞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한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비견된 일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또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할 방법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며 거역하며 나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죄악을 제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자, 분별된 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곳이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